태신자 작전 카드는 나가실 때 교육자분들이나 또 헌금함이나 우리 순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과 또 마가복음 2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면 태반이 모릅니다.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 금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요? 금식 논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모르셨죠? 자,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관례에 비춰보면 아주 파격적인 행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3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요, 그 당시의 관례에 비춰보면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는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전적인 질문을 오늘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의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 그 말씀, 이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따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자신의 스승들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분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의도와 동기에서 질문을 던졌느냐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애초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질문을 던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이나 또 어떤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여행을 가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은 중요한 것이죠.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를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가치관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판단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부부 사이에도 가치관이 다르면요, 갈등이 일어나요. 다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것인데 상대방 배우자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맞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반드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안에서 이것을 소화해 보려고 끙끙거리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완벽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다 온전하지 못해요.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과 상처와 잘못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쉽게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지성이 죄로 인하여서 그 기능이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가치관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은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한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신의 한 수가 있는 거야.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야. 홍해를 쫙 가르고 그 사이로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폭넓고 폭 깊은 해법과 생각과 대안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나는 아무런 고민과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고민과 갈등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회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안주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심각하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이 그냥 이 세상에서 아니라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백날 천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귀를 듣게 되면 반드시요,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내 삶의 기준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충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야는 좁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관점과 깊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좁은 나의 관점과 생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점차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요. 좁고 얕은 관점이 넓고 깊은 관점으로 바뀌게 되고 삶의 통찰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우리 과거에 어르신 권사님들 보십시오. 늘 새벽기도 자리에 지키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지키시는 그 권사님들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의 관점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 삶의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큐티나 다락방 모임이나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올 때에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능력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면요,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충돌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요,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충돌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구태의연한 삶을 반복한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 이미 내 자신 안에 꽉 차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곳곳에서요, 이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생각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임박한 종말론과 둘째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과 임박한 심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시면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임박한 심판과 임박한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또 3장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복장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주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적인 삶과 청빈한 삶을 보고 배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에도 임박한 종말론과 임박한 심판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심판의 도끼에 찍혀 죽을 사람들인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전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들은 일주일에도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금식은 하지 않고 맨날 허구한 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혼인잔치,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신랑 친구들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랑 친구들인데,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슬퍼하면 그것이 무례한 거죠.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신랑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신랑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 깊은 삶은 항상 슬픔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금식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상당히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약간 유교화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근엄하고 박수도 예배 시간에 안 치고 조용하고 이런 것이 경건인 줄 알고 있어요. 전혀 그것이 경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요, 춤도 추고요, 박수도 치고요, 할렐루야도 외치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것이 나의 지정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뭐 금식하고 거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잔치하는 삶인 거예요. 기쁨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파격적인 생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외적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랑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에는 정말 슬퍼하며 탄식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시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의 삶은 근본적으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분위기는, 교회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분위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락이 뭐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꽉 차 있었던 고정관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요, 분명히 내 마음에 꺼리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른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셔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책망도 없고 아무런 내 안에 갈등도 없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탕발림한 거죠. 그냥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위로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격려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돌을 일으키시고요, 내 마음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의 포인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한들 그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옷만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배의 조각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천 조각을 말합니다. 예전에 옷들을 보면요, 사서 한 번 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수가 확 줄어들게 돼요. 예전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옷 사면 그 한 번 딱 입고 나서 옷 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치수가 줄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치수에 맞는 옷을 사려면 한 치수 더 큰 옷을 사서 빨아야 제대로 된 치수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생배 조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닿으면 이렇게 수축하는,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낡은 옷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낡은 옷은요, 이미 오래 사용한 옷입니다.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서 더 이상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고 물에 그 옷이 닿게 되면 생배 조각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낡은 옷까지도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낡은 옷은 잡아당기는 힘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게 되어서 옷이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한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여러분 어떤 포도주입니까? 방금 당근, 숙성이 되지 않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부피가 팽창하게 돼요. 부피가 굉장히 팽창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미 여러 번 사용했던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어서 새로운 포도주의 확장성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고 맙니다.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새로운 것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내 마음의 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몸부림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훈련되고 또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며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변화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부대와 준비된 그릇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가 준비된 그릇이고 새로운 부대라는 거예요. 경직되고 딱딱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스타일을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의 삶으로 은혜와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딱딱하고 늘어나지 않는 낡은 부대처럼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이것이 맞지 않을 때에 어디에 내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더 높아요. 내 경험이 진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산 인물이 있습니까?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자기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내용으로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처럼 다 된 것처럼, 다 늘어난 그 혼호처럼,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삶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삶의 스타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준비를 하고 변화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그 겸손한 고백,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부대가 아니라, 화석화되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죽은 박제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으로 언제든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겸손한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막 나와주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배부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만하면 됐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데, 나 이만하면 됐어. 나 훈련 필요 없어. 나 말씀 필요 없어. 내 경험대로 살 거야. 이렇게 교만 떠는 배부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새 부대로서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요 50년, 100년이 지나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 부대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